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성막, 모세에게 주신 성막이죠. 성막 설계도 안에 들어갈 여러 물건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거계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은 이 떡상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 설계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전체적으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요. 거기 보면 성소, 지성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근데 지성소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온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 받는 대속죄일에만 한 번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바깥쪽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물품들 중에서 제일 먼저 살필 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상.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죠. 상을 만듭니다. 이 상은 밥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시편 23편에도 보면 시편 1편에도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말이 나오죠. 그 잔치상을 베푼다 이런 의미. 우리로 치면 밥상입니다. 일종의 떡 올려놓는 상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걸 숭금으로 사라 그랬어요. 주위에 금태 두르고 25절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상이 있으면 지금 제 재단은 여기 매끈하지만 여기에다 이렇게 턱을 만들어낸 거죠. 떡이 안 떨어지도록. 그렇죠? 이제 떡을 놓을 상을 만드는데 그게 턱을 만들어서 그 턱 주위에는 또 금으로 태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위에 올려놓을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운반할 때에도 그냥 손으로 끄덕끄덕 들고 하면 안 됩니다.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 네 발 모퉁이에 달아서 그것을 이제 상을 멜 채를 깰 곳을 만들어라. 그게 27절입니다. 그리고 그 운반해 갈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포장을 해라.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떡상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30절입니다. 그죠? 30절만 보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이 진설병이란 이 병은 떡병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할 적에 그 떡을 만드는 거예요. 진설, 항상 차려놓는 떡을 그 상 위에다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진설병을 놓는 이 상,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잘 말씀해 놓은 부분을 우리 봐야 되겠죠. 레위기 24장 봅니다. 구약성경 124페이지 보시면 레위기 24장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5절부터 보면 이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184페이지 레위기 24장입니다.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몇 개 만드냐면 1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떡은 구워 만들어야 됩니다. 몸에 좋으니까 그냥 찌가 먹자 그러면 안 돼요. 구우라면 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걸 알고 누가 알아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죠? 요게, 그거보다는 이게 좋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해라. 양까지 딱 규정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떡을 갖다가 이렇게 진설하는 그 상위에다가 상위에다가 이렇게 쭉 놓는데 12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떡상입니다. 2줄로 만들어야 됩니다. 2줄로 이렇게 놔야 됩니다. 한 줄에 6개씩 진설을 해야 돼요. 12개 그냥 쪼르르미 나름이 한꺼번에 놓는 게 아니고 2줄로 해가지고 6개씩. 그렇게 12개를 하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떡은 그러면 언제까지 놔두느냐? 매 안식일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죠? 떡상에 떡 진열하라 그런다고 놔두고 곰팡이가 피도록 놔두고 어떤 거는 하루 만에 바꾸고 어떤 거는 3일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매 안식일마다 7일마다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 떡을 항상 이렇게 교체를 하고 진설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요 앞에 항상 진설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킬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안 합니까, 우리는? 요 상 놔놓고 여기 떡 12쪼가리 놔놓고 이래야 되겠는데 지금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9절입니다. 이 떡은 그럼 어쩌느냐? 자, 일주일 됐어요. 다음 안식일이 있다가 또 떡 12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앞에 떡은 어쩝니까?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아니요. 처리하는 그 방법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게 9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이랬어요. 이 제사장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이걸 가지고 밖에 들고 나가갖고 막 나눠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거기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거 내놔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즉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하다. 교체 시에 물리는 떡은 제사장의 몫이다.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랬어요. 성경 좀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럼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래 안 한 지가 있죠. 이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먹어요, 이거를. 그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라 하고 이거는 제사장들만이 먹는다 했는데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그 예외를 먼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1장. 이 사무엘상 21장 얘기는 한참 다윗이 그 구약 성경 443페이지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아예 21장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때입니다. 이건 그냥 뭐 숨바꼭질이 아니고요.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겁니다. 사울 왕은 막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 있고 온 군대를 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 백성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예를 들면 블레셋이나 이런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해내라고 왕을 세우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군대 주시고 했더니 이걸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냥, 우리가 참 이런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라고 은사를 주신데 이거 가지고 형제를 두드리 잡는 데 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깨닫는 은혜 주시고, 그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입도 주시고 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했는데 요거 가고 형제를 쪼는 데 쓰는 거예요. 거짓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읽고 낭독하고 말씀 전하라고 주신 이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걸 사울이 하는 짓을 보면서 우리 그거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울이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달라드는 그 장면이 21장에도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요. 다윗이 도망하다 못해갖고 1절 보십시오.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 갔습니다. 아히멜렉도 다윗을 보자마자 떨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은 아는데 이 사람 도와줬다가 나중에 왕에게 무슨 얼마나 이 큰 벌을 받을까 싶어서. 근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딱 그 하나 두고요. 3절 보십시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좀 주세요. 제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도망다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게 뭐 갑자기 올 줄도 몰랐고 또 다윗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한 부하들이 있단 말이죠. 함께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통 떡은 수중에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이게 뭡니까? 이 진설병. 이것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걸 줍니다. 뭐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뭐 먹는다 이래 돼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제사장 외에는 못 먹죠.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줍니다.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는 없었다 이거죠. 이걸 먹어요. 그래서 다윗이 허기를 면하고 그 힘으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제사장은 사울왕에게 아주 낭패를 보죠. 그거는 뭐 다음에 볼 기회가 있으면 보기라고. 그럼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아히멜렉이나 다윗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떡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먹어야 살잖아요. 안 찾겠습니다만 이거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달라드는 게 막입니다. 시험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떡입니다. 야, 너 40일 굶었잖아. 이 돌 많은데 이거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떡 못 만들어 먹나? 우리 신앙생활을 내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걸 노립니다. 네가 교회에서 그런 대접받아가면서 뭐하러? 하지 마라. 얼마든지 너를 인정해주고 해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고 이 40일을 굶고 이 뭐하는 짓이고 지천으로 깔린 게 이 돌인데 이거 떡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슨 떡으로 만들어 먹었고 이게 아니고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 순종하고 사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없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것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진설병, 그 상위에 있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 이거 제사장 말고 누가 먹는가? 먹는 그걸 꼴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떡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떡입니다. 12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또 이것을 책임질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해야지 요거는 우리만 먹는 거야 너희는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연결을 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짐작하실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소 지성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에 두라고 한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론이 납니다. 이 떡에 대한 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봐야 될 건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우리 잘 아는 기적이 하나 나오죠. 이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이라 우리가 부릅니다. 신약 성경 151쪽 이렇게 보시면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딱 읽고 끝내면 큰일 납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는 조금만 있어도 그냥 풍성히 먹고도 남는다.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막 얼마든지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진짜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이적을 왜 일으키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좀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하고 사람들은 또 여러 거 따집니다. 어느 게 더 큽니까? 요래 딱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지금도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목적은 뭡니까? 내 유익입니다.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그렇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는 거다. 이거 깨달아라고 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딱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40년간 만나주신 그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다 이거죠. 뭐 5,000명 먹인 거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로 말씀하시죠.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주신다. 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아. 자, 하나 물어봅시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 만나 먹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 됐습니까? 육신으로는 배가 불렀는지 모르지만 다 죽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입에 뭐 더 가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증거를 합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죠. 하늘 양식 만나야 정신 뺏기면 안 되고, 와,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다. 진짜 예수님 능력이 많네. 거기에 눈 뺏기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서 또 쫙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전설병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으라. 이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이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전설병 그것도요, 지금 상 만들어라 하고 거기에 12덩어리 떡 놔라 그랬잖아요. 그거 행사만 거래 하고 자, 다 했다. 이제 일주일 지나 새 떡 나오니까 제사장들 가서 먹으세요. 이게 그게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까지 살핀 언약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산다. 뭐 기가 막힌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47절 보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을 가지고도 자랑하는데, 하지만 그들은 역시 다 죽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백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였다. 와, 예수님 만세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진짜 우리가 항상 받아 먹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살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51절 보십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이 뭐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3절 진실로 진실로 즉 하나님의 권세로 너희에게 선포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말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쫓기만 가 있어도 나는 막 하나님 예수님 하고 있으면 막 얼마나 풍성하게 뻥튀기를 해주시는지 몰라.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성찬식 때마다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진설병 12덩이를 만들어서 항상 성소에 두도록 하라 하는 이 말은 껍데기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떡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자가 되라. 이거라 이거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연결을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그랬대. 근데 요새는 안 한대. 별 의미가 없어서 안 하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시죠? 그 목사님이 제사장이고 우리는 일반 성도고 그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5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어째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어째서 목사님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목사님만 제사장 하면 그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뭔데요?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이 선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님 뭡니까? 그냥 예배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거기고 우리 성도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다 거룩한 각자의 그 자기 자신이 예물이 되어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제사장인 거죠. 목사님은 말씀 선포하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뒤에 또 나옵니다. 쭉 내려가서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가 어떻게 목사만 말합니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예배 참석한 성도고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떡,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을 얼마든지 먹을 담대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듣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군데만 이거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우리 좀 전에 찬송한 거 한번 보십시다. 찬송의 그 198장 우리 좀 전에 찬송했잖아요. 요거 결론을 삼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떡을 떼셔서 5,000명을 먹여 주신 것처럼 영생의 양식을 내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조금밖에 없는데 조금씩 그래야 다음 사람도 먹을 거 아니냐? 그래 안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이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있어도 예수님한테 가면 뻥튀기 된다가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건이다 이거죠. 우리 목말라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해변에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워주십시오. 다윗이 완전히 사경을 헤매일 때 그 진설병으로 그 주림을 면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3절이죠.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풀어주셔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진짜 백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지금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그래서 말씀의 검이죠.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작사를 하신 분, 누군지 잘 몰라요. 보니까 작사하신 분이 1877년도에 했어요. 진리를 깨달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고, 성소에 있는 그 12덩어리 떡, 그 의미가 뭔지 우리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